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위에도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더우면 집중력이 흐려지기가 쉬워서 제 선배님들한테 배운 얘기로는 여름에는 설교를 짧게 해라. 요즘에는 설교가 더 길어졌습니다. 어찌 그런지 몰라요. 하려는 거는 많이 들고 올라오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오늘부터는 제가 설교를 좀 의도적으로 줄여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바로바로 반응하시면 빨리 끝나요. 근데 딴짓하고 있고 자꾸 여러분이 나를 흩어지게 하면은 그 하나를 붙들으려고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사도신경에 12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다. 그죠? 지난주에 안 오셨나? 우리가 전능하사, 처음만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뭐 전능하면 어떻고 천지를 만드셨으면 어때? 나랑 상관없는 분 같으면은 아무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를 열심히 보십시오. 거기 다 있습니다. 무려 40분 넘도록 설교를 했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시작.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오래 가 설교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작. 그래요. 옆에 사람이 없거든 혼잣말이라도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여자들은 하나님의 딸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옆집 아저씨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 제가.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사도신경을 따라서 쭉 보면은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을 12가지로 제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중에 반이 되는 2번 항부터 7번 항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 오늘 그 외아들부터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거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근데 거기서도요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것보다 중요한 게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 그 외아들이다. 그 외아들인 건요 하나님한테 외아들인 거예요. 내 외아들 아니죠? 여러분이 그 관계를 잘 세우셔야 돼.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그 외아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서 이름이 있다면 이영찬처럼 이름이 있다면 예수입니다.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시작하죠. 돌아온 주일에 또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가 고백하기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의 인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 같은 분이 여기 3분 딱 계세요 지금.
아니야,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제가 사도신경을 비롯한 교리사와 또 교회 역사를 쭉 짧게 몇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면,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냥 믿음으로만 산다고 그래. 몰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도대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 뺄 수도 있지만 요 얘기 잠깐 할게요. 보세요. 언제 사도신경과 같은 믿음의 신조들이 나오기 시작했나? 역사적으로 뒤져보면 150년 혹은 180년쯤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사도신경 전능하사 하는 이건 없어.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게 2000년 역사로 오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원칙들로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제일 먼저 그것이 발견된 게 150년 내지 180년 정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최초의 신경은 갈릴리의 유언이라고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약자로 DNISC 이렇게 썼는데, 도미니 노스트리, 우리의 주님, 주님, 우리의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유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5가지 거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다. 네 번째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마지막 5번째는 어쩌면 위에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다. 이게 사람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5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고백이 150년에서 180년에 일어날 때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게 알려지면은 범법자가 돼서 처형당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안 알리고서 믿는 거야.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도요, 저 지하 동굴에 가서 예배 드리고 서로 사인할 때도요, 눈빛만 보면 사실 아는데,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서, 그 심볼, 상징으로 우리가 서로 사용하면서 예수 믿는 어떤 표현들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발각되면은 처형당하고 순교했다니까요. 그게 무려 28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313년에 컨스탄티노플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리는데, 이게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든 종교들에게 관용 정책을 써서 종교의 선택에 자유를 준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단위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서 몰수한 재산도 돌려주고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이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325년에 그 컨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라는 터키의 도시인데, 거기서 가까운 70km 떨어져 있습니다. 니케아라는 곳에 세계 각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목숨 걸 바꿨던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정리해서 신경, 신조라는 것을 만들자 해서 종합을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니케아 신조라고, 니케아 회의, 니케아 신조,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언제 로마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었나, 그 니케아 신경을 믿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 딱 하나짜리,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종교라고 공포하게 된 것은 380년대에서,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면 55년이 더 지나서 데살로니가,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 데살로니가에 거기서 그 당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 때가 더 큰 변화인 건 맞아요. 음성으로 있다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로마 종교화돼서 380년도에 지금까지는
다른 종교를 자기들이 믿어도 되고 로마의 황제는 심지어 자기가 태양 신과 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 나라의 공인된 종교다라고 말할 때에는 다 내려놔야 돼.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달라져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 아세요? 지금까지 믿는 사람을 죽일 때와 딱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서 믿지 않으면 공직에 세우지도 않았고요.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갑이 된 거야.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요, 칼자루를 쥐게 되고, 예,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복음이 전달되고 강제로라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온 다음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죠? 세상이 핍박할 때에는 목숨을 바쳐서 피 흘려가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권세가 다 주어지고 황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이 나라는 기독교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라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차차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컨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 모여서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경을 만들게 되는데 380년에 공인 국교화되었다면 81년도에 모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외우는 것 그 순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먼저, 예수님, 성령 이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 개의 하나님이 도대체 스스로 우리가 부르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것을 정돈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431년도에 또 모여진 공의회 에베소에서 모였는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터키의 서쪽에 그쪽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고 큰 도시이죠. 거기서 공회의가 모여진 다음에 또 20년 후인 451년도에는 다시 그 콘스탄티노플인 그 위쪽, 이스탄불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공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한 것은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두 본성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예수,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진짜냐라고 사람들이 물었거든요. 근데 정답을 얘기하기를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만이지도 않고 사람만이지도 않아요.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요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를 따라서 뭐 동서교회가 파문이 이렇게 분열이 되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는 우리 감리교 운동을 비롯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역사의 단면들을 보게 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중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사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내 일 같지 않고 저 사람 일 같아. 다시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사실은 설교 끝났어요. 기도할까요? 근데 제가 사실 준비한 말씀은 이제 이후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좀 풀고 싶은데, 자, 여기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만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특별히 그 미식 축구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여기 헬멧에다가 3, 땡땡, 16 이렇게 쓰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머리카락도 그렇게 자르고요. 예? 3장 16절이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예. 성경이 66권이니까 요한복음 말고 다른 데는 3장 16절 뭐가 써있나 쭉 한번 찾아보셔. 그거 재밌어요. 어떤 거는 3장이 없는 책들도 있죠. 예,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히
요한 서신을 같이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3장 16절 성경 신약구약 전부 중에서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이걸 뽑는다고들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독생자는 뭐냐 말이에요. 3장 16절 다 외우니까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3장 16절 열어주세요. 다 잠깐만 좀 열어주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요 여기 나오는 그 숫자화 한다 그래갖고 막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죠. 그 다음에 세상은 셋이라 그러대. 세상을 그러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이렇게 가르쳐줬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율동을 가르쳐주는데 잊어먹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우리에게 잘 기억이 되는 것 같아. 영생을 이렇게 가르쳐갖고 이게 돈 같잖아. 돈 할 때 이렇게 하죠, 여러분. 돈 있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요. 유럽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정말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믿는 역사가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받는 사람이 그랬대. 그리고 딴 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지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 독생자라는 말 풀어보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주 여럿 중에서 하나다 뭐 이런 뜻도 물론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의미를 잘 살린 말씀이에요. 어떤 특별한 관계인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17절에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 독생자 한 분이 우리에게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요한일서 오늘 4장 교독을 우리가 같이 했는데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을 갖다 화목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는 게 저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손에 마지막 영혼을 의탁했던 그 자리.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역사. 이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더 이상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분을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독생자 벌써 심판받은 거다. 이 얘기 들으면 괜히 화내요. 그래, 나 안 믿을 텐데 어떡할래? 뭐 이런 식이야. 나는 몰라요. 내가 고난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예수님 만나보셔.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는 믿는 게 복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안 믿어져, 그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하기 전에는 안 믿어져요. 말은 믿는다고 해도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직접적인 질문으로 조용히 둘이 골방에 앉아갖고 한 3문장만 물어보면 답 나와.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 또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까지 주님이 선언하셨는데 심판받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 구원받아야지 심판받는 것에, 정죄받는 것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비상조치로 스스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혹은 독생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이에요. 저는 더 좋아하는데 마침 금주에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오늘 광고를 벌써 드리네. 이 더운 날 냉커피라도 좀 드시라고 로뎀에 있는 걸 제가 문 열어놨어. 예, 그리고 이미 계산 다 했어.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로뎀에 가서 시원한 거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싫으셔? 싫은 사람은 다음 주에 해. 자기가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있어. 예. 한번 해봐요. 괜찮아 그거. 예. 지금 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서는 생활지원금 준다는데 그것만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예.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예. 근데 보세요. 딸이 하나가 있으면 딸 바보 아빠는 어때요? 온갖 생각이 다 걔한테 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외아들, 독생자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아들에 대해서 까짓 거 가서 알아서 해라. 배려놓은 자식만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그 아들이 하나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또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예?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동행하셨는데 그 땀과 눈물과 수고 모든 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데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독생자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했던 것뿐이에요. 조금 앞에 가고 조금 뒤에 오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어요. 다 은혜로 된 거잖아. 예? 제가 잘나고 착해갖고 된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 되어서 등지고 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다시 화목하게 됐다. 이 놀라운 일들을 특수 인물을 띠고 독생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복된 것입니다. 그분이 거부되는 사람들은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성경은 좋게 얘기 안 합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 사실 저도 딸하고 바꾸라고 그러면 세상에 바꿀 거 없어. 예.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32절 아끼지 않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반문이 나오거든요.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누가 우리를 끊겠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 사망, 천사, 생명,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더운 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시원해요. 사실 괜히 여러분 남양 특집하려고,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 할 때 이 더위 견디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뭐 사실 등골에 오싹해지긴 해요. 그게 두려워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 가짜야. 누구도, 대통령도 두려워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시원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뜨거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샘솟는 힘들이 나타나요.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만화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독생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독생자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다, 그게 아니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계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흥분하셔가지고요, 야, 너 그거 네가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알려주신 거야. 혈육으로 된 게 아니야. 공부해서 했거나 경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중에 천국 열쇠를 주고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보면 아주 짧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쭉 나오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또 누가복음에도 9장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구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구분했다 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분이다. 다만 우리가 그분 믿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 안 믿는 사람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장면에 마르다라는 여자가 나오죠. 고인의 누이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좀 빨리 오시지, 이제 오셔가지고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지금 썩는 냄새가 납니다 하는 그 장면까지 뒤에 나오는데, 그때 마르다가 주님한테 했던 얘기가 이제라도 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님 앞에 결국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를 고백을 해요. 사실 말은 믿습니다 했는데 그때까지 믿어지지는 않아서 나중에 뒤에 가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걸 믿는 얘기가 나오는데, 믿게 되었을 텐데, 그때까지도 보면 저 원칙이 맞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의 샘플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결석했던 사람이 있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넘도록 누가 출석하나 결석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때 왜 결석했냐, 유튜브로라도 좀 봐. 예? 제가 그거 자꾸 권해요. 근데 또 그것도 네 그러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거기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못해. 떼매겨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고, 뭐 창자국, 못자국, 손 넣어봐야 믿는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갖고, 도마야, 이거 봐라. 그래서 보여주시거든요. 손가락 넣어봐. 그때 도마가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좀 살짝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도마가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사신 분이 분명한데, 이젠 내가 주님으로 모시겠다.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이전에 랍비,
눈으로 봐야 믿어 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세족식 하신 다음에도 하신 말씀은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가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교우들과 이 말씀 하나를 꼭 붙들고 기도하고 싶어요. 결국 사도 바울도 그 많은 편지를 교회에다 쓰면서도 시작에도 꼭 은혜와 평강이, 끝에도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끝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예배 끝에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대로 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도 안 하고서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물론 밑에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해를 제가 합니다만은 조금 봉사 늦어도 돼요. 괜찮아. 우리가 좀 천천히 먹으면 되지 뭐. 예? 또 차 빼야 된다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좀 늦게 빼도 괜찮아. 그거 싫으면 날도 더운데 9시에 예배 오셔. 그때는 빨리 나가야 될 일 없잖아. 그쵸?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예. 축도까지, 아니 축도 끝에 오르가는 후주까지가 예배인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퇴례할 때, 나갈 때 먼저 가지 마세요. 기다리셔. 물론 화장실 급하신 분 제가 예외로 해드릴게. 예.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퇴례하고 서 있다가 음악이 시작되어 퇴례해요. 퇴례하면 나갈 때까지 몇 분 걸리게, 몇 초 걸리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사실 나가는 게 맞아요. 2층은 맨 마지막에 집에 가는 게 맞아.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이 질서를 따라서 편지의 시작에도 마지막에도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데, 축복할 때 축도까지를 해야 예배가 끝난단 말이야. 예? 그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의 주님이 되시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빛이 딱 비춰졌을 때 뽀록 날까 봐 드러난 행위의 사람과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추는 사람, 빛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진리를 따랐던 것을 나타내려고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랑질이 아니에요. 없는 걸 자랑할 수는 없어요. 팩트 그 자체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데 하늘에서 그것을 귀하게 보세요. 아, 네가 드디어 믿음의 열매를 맺는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떠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그랬더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예배 안 받았다고 그래갖고서 아벨과 가인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가인이 화가 나요. 안색이 변해요. 성질내는 거야 그냥. 하나님 물으셔요. 네가 분하여 하는 건 어찌미냐? 네 안색이 변하는 것은 왜 그러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휴대폰만 보고 있니? 예수님의 십자가 좀 보세요. 전 안 봐도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 말 듣고도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요. 이게 처음 살이냐? 포도원에 두 아들이 보냄을 받는데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근데 안 가요. 둘째 아들은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 싫어요. 근데 가요.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게 뭐 팩트 보고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둘 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이 둘째네요.
말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간 사람이 진짜네요 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는 믿지 않지만 세리와 청년은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서 믿지 않았다. 주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악한 농부의 얘기가 나오는데 꼭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정해주고 있어요. 농부에게 세를 줬으면 소출이 난 다음에 세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보냈는데 종을 보냈더니 세를 주긴커녕 이게 뭐야? 그래서 죽여버려요. 또 보내니까 또 죽여요. 하다 안 돼서 그 주인 37절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하는 마음, 설마 그래도 아들이 가면 아들은 나의 아바타잖아, 존대하겠지 그러고 보냈는데 농부들의 마음은 달랐어. 38절에 보면 아들이네? 저거 상속자네? 쟤만 죽이면 이 유산이 우리게 될지 알아? 이런 악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39절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 꺼내서 죽이는,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만 없으면 되겠어, 예수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물으세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 악한 주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41절에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또 그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주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 저는 우리 만안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독생자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안교회가 시간을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죄와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도 믿어지게 하시고 나에게도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 앞에서 드러날까 봐 숨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갔던 저희들의 삶의 자체를 성령께서 나타내실 때 믿음의 역사를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